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또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목표입니다. 나름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많이 들은 말씀이고, 또 복음송 찬양에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라는 그 말씀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질문 1번 시작.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전혀 없는 분 있습니까? 요새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무슨 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사가 병이 있다 그러면은 그다음 질문하잖아요. 왜 이런 병이 생깁니까? 그러면은 70-80% 대답이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지금 뭐 모든 질병의 70-80%가 스트레스라 그러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습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됩니까? 죽음, 질병, 이별, 실패, 부도, 마음의 상처 등등, 하여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질문 2번 시작.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믿음 다 빼놓고, 믿음 없는 사람 딱 믿음 다 빼놓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이 질문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각한 질병이 딱 생겼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이 질문이 제일 먼저 생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이 질문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답변을 찾아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원인을 물었으면 답변을 찾는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답변을 찾으면은 이제 일단 밖에서 답변을 찾습니다. 밖에서 답변을 찾은 원인을 찾으면은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조상탓하는 것이요. 밖에서 원인을 찾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 원인을 찾으면은 어떻게 증상이 나타납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왜 살아야 돼?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에 밖에서 원인을 찾고 남을 탓하든지, 아니면 안에서 원인을 탓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든지,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질문 3번 시작.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가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잘 안 되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은 뭐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하지, 기뻐할 뭐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지, 이렇게 말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에 얼마만큼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도 그만큼 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심각한 위기가 닥치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간절한 기도가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두 번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첫 번째,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 14절부터 읽었는데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질문 11번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앞뒤 다 빼고 한마디만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사정을 다 보면은 정말 글쎄 역시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을 빼버리면은 그 단어는 정반대의 의미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본문의 사건은 1절부터 계속 시작됩니다. 1절부터 전체 한 사건인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1절 2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3절 말씀. 유다 모든 백성들도 여호사밧과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4절.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의 상황입니다. 12절 말씀 가면은 여호사밧이 당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 것인지를 1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침략에 들어왔는데 그 무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가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앞에서 간절히 부르시는 기도, 지금 온 가족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절을 보면서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기도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에, 우리의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들다, 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가 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요일 저녁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 학원 열심히 보내고 뭐 열심히 해봐야 뾰족한 수 없습니다. 학원 1시간 안 가도 돼요.
공부 조금 잘한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고 애들 학교 보낼 때는 막 1점 가지고 막 아등바등 하는데 제가 한 60년 살아보니까 그 1점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온 가족이 나왔어,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정말 죽음이 앞에 있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함께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하나님께만 의지해라, 그 사인으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주신 전쟁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일 전쟁터로 나가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만나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침략이 왔으니까 나가서 만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필요는 없다. 나가서 연합군을 만나는데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필요는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라. 전쟁터 나가긴 나가는데 무장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열을 서서 나가서 지켜보라는 거예요. 17절 후반부에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간단히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전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과를 현장에서 지켜보라. 잘못하면은 싸울 준비도 없이 나갔다가 다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해가지고 나갔는데 연합군이 확 침략해 들어와 버리면은 거기서 다 죽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나가라 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가라 하는데 우리 같으면은 쉽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나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몰살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 뭔가 무장을 하고 힘을 가지고 나가야죠. 우리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순종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또 이 말씀이 유명한 장면이 한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주신 하나님의 전쟁 전략입니다. 너희들은 싸울 것도 없다. 나가서 전쟁터 나가기는 나가는데 거기서 지켜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합니다.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이 말은 뭐냐면은 극도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뜻을 받들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여호사밧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지금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고하고 격려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지금 전쟁터에 대회를 이루어서 나가는 유다 백성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전쟁에 이래 나가도 되나? 이래 나갔다가 침략에 들어오면 다 죽는데 이래 나가도 되나? 나가기는 나가는데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시키는 대로 나가자. 이렇게 지금 백성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과 의논하여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21절에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를 편성해가지고 노래하면서 가는데 노래한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군이 침략에 들어가지고 지금 다 몰살당하기 직전에 있는데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범사에 감사하라. 전쟁이 나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말은 뭐냐? 그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신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지금 감사하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아니잖아요. 12절에서 말한 대로 이 무리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장면이 그대로 여기에 대입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환경이 안 바뀌었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합심하여 부르짖었던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에 이렇게 순종했겠습니까? 기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지금 순종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응답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간절히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감사의 그릇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질문 14번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은 나갔습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23절에서 전쟁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 죽여서 전멸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에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가 뭡니까? 앞에 2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압과
암몬이 세일 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쳐 죽여가지고 다 전멸하게 되었다. 이 상황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생각할 때 이 세일산 주민들이 우리를 반역해서 배신했구나. 유다와 어떻게 내통해가지고 우리를 배신해가지고 세일산 주민들 우리를 이렇게 침략한 거다. 그래서 세일산 주민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산 주민들을 다 진멸한 다음에 모압과 암몬 사이에 서로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것들이 아마 우리에게 잘못했을지도 모른다. 서로 의심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둘이 서로 치고받고 다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병을 보내가지고 기습 공격을 딱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저들끼리 막 자중질환이 벌어져가지고 다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전쟁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찬양하는 동안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속한 전쟁입니다. 두 번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은 말씀대로 믿고 찬양한 유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세 가지입니다. 본문에 첫 번째는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대단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는 12절과 연결해 보면 이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24절처럼 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성한 전리품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25절 말씀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3일 걸렸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3일 걸린 것이 아니고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3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풍성한 승리를 주셨어요. 세 번째, 유다와 사방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안으로는 태평하였고 밖으로는 전쟁이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이스라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은밀한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이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를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고 넷째 날에 승리의 현장에서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백성들이 승리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크고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예배고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충만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모델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모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 단락으로 딱 나눌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대로 했잖아요. 지금 이 연합군에 침략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부르짖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위대한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하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정말로 엄청난 그런 신묘막측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그대로 이 본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라는 경고의 나팔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12절에 여호사밧의 그 절망적인 마음의 상황, 그게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대책이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질병의 70~80%가 다 스트레스인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아요? 걱정입니다.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완전 깽판 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큰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질병이,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경험한 크고 위대한 승리가 우리가 받은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